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9절. 출애굽기 6장 1절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말씀 한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나라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의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땅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겨울을 참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아멘.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모세 저녁에 잘 들어왔고요. 카톡방에 올려드린 사진이나 소식을 좀 나눈 것처럼 한 360명이 모여서 잘 끊겼습니다. 가봤더니 역시나 그 이슬람권은 어렵습니다. 그 들어오는 팀 중에 아예 미국에서부터 탑승을 거부당한 장로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터키에 들어와서 침이 걸려서 압수당하고 다시는 터키에 못 들어오게 되신 목사님도 계시고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서 여쭤봤더니 이미 추방 코드를 받아서 선교사님들이 몇 가정에 또 추방 저번 달만 70가정이 추방 코드를 받았더라고요. 제가 가기 전에도 감독이 이번 수련회는 사람들에게 되게 불편한 집회겠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 기쁜 집회니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시기에 왜 이걸 하냐, 왜 이렇게 모이냐, 위험한데 실제로 너무 추방이 많이 되셔가지고 그리고 모이는 것 자체가 이제 위험이 많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난민 사역자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난민 사역자들이 난민들이죠. 사실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해안가 지역인 그 호텔까지 오는데 이제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 온 커플이 한 유닛이 한 20몇 가정이 됐어요. 이유는 이제 거기가 난민들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터키 정부에서도 그쪽으로 여행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봐야 될 많은 분들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나 또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되게 어렵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를 거쳐서 이제 튀르키예로 들어오기로 하는 어떤 이사님 그 팀은 니제리아에서 서부 아프리카에서 여권을 빼앗기고 짐을 압수당해가지고 오지도 못하시고 결국 어저께 인천공항에서 같은 비행기 타고 오기로 됐어요. 이번이 무슨 의미일까? 저도 사실은 이제 2007년부터 6년부터 튀르키예 중동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패스포트 컨트롤 딱 쓰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이 있는 건 아니까 또 주님 허락하시는 시간에는 계속해서 섬겨야겠죠. 또 저희 교회 이름 또 섬김회를 주셨으니까 이제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아무 남면 안 하시네. 뭐 어디 가실래요? 성교식 가야죠 같이. 저번에 일본을 보고 온 것도 그렇고 이번에 튀르키예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성김의 교회 제가 담임 목사가 자꾸 자리를 비면 안 되는데 다음 달에 인도네시아에 한 번 더 갑니다. 이슬람권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단일 국가는 세계 최대 무슬림들이 있는 나라가 또 인도네시아거든요.
또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길을 밟고 이제 같이 가서 그다음 섬기는 일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은 저희가 요즘 이제 토라 포션의 분량을 따라서 이제 같은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같은 공동체가 되려면 같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각기 이제 다른 곳에서 모여서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한 몸이 되어가고 있는데, 와 벌써 4개월이 됐군요. 저희 교회 생기지. 와 4개월 동안 안 없어지고 잘 버텼습니다. 그러려면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 토라 포션의 방법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유익이 많습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해도 복음은 창세기부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6장은 사실은 출애굽기 이 책 자체가 퀴즈를 하나 낼까요? 그 출애굽기는 이제 저희가 부르는 이름이고 히브리어 성경에 출애굽기 뭐라고 했습니까? 틀려도 돼요. 이름들 맞아요. 쉐모트라고 하죠. 쉐모트 이름들. 창세기는 태초에라는 제목의 히브리어 성경 보면 태초에라는 책이고, 이 출애굽기는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그래서 그 이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취가 되고, 여기에 보면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출애굽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는 장면이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여기 좀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3절에 읽어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근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말씀 하나 하세요. 전능의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엘샤다이.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의 훌륭한 이름이고, 샤드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어머니의 젖가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70명의 사람들이 요셉을 기점으로 70명의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부터 400년이 넘는 동안 강한 민족을 기르신 하나님은 엘샤다이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외로 여성형의 그 명사형으로 쓰여진 게 되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못해 히스테리가 이제 막 집안에 막 충만하죠. 그때 그 통계를 봤는데 전 세계 남성들이, 특별히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화장실입니다.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 너는 도서관. 나도 한때 그랬단다, 이거. 예. 강해지죠. 어머니는 강해지죠. 자녀를 기르는 거에 있어서. 아주 가끔 1000명이나 10,000명 중에 1명 정도 그 자기 애가 모성애보다 강한 자매를 가끔 보긴 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모성애가 이제 발성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자에서 엄마가 되잖아요. 엄마는 좀 다른 존재들이신 것 같아요. 네, 강해지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뭐든지 다 하는데, 특별히 430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든 부르지 않든 어쨌든 그 백성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셨다는 거죠. 저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희 삶에 이거 뭐 직장도 허락하시고 가정도 허락하시고 모두 허락하시고 하셨어요 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보면 사실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길러주신 엄마 같은 하나님. 근데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시거든요. 만약 교회에서 만약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 뒤에서 집사님 그러면 여기서 몇몇의 집사님들 뒤를 돌아보시겠죠. 그렇죠? 근데 누구 집사님 그러면 그분이 다 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건요, 그 중동의 많은 신들의 이름이기도 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여호와는 내 이름이다. 특별히 제가 그걸 준비를 했네요. 여호와는 히브리어 4글자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글자가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요드는 손입니다. 손같이 생겼습니다. 손을 헤이, 보라. 바브는요 이렇게 길게 생겨가지고 못이거든요. 못을 보라. 이게 여호와의 4글자입니다. 거기서 이제 Y, H, W, H 해가지고 야훼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풀이를 해보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여호와라는 이름 하에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봤더니 거기에 못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누구를 나타내는 건가요? 얘들아, 허원이 뭐라고? 수현이도 그렇게 생각해? 수현이 지금 짜증이 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뜻 자체에 이미 수천 년 후에 오셔서 손에 못이 박히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가 열심히 나타냈고 너희들을 길렀고 양육했고 보호했고 애굽을 이용해서 너희 민족이 강성이도록 내가 길렀지. 그런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서 알리다는요 경험하게 하다, 경험해서 알게 하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친밀하게 아는 것처럼 아는 그 알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알지 않냐고 누가 왔다 갔다 거려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들의 삶에도요, 이제 믿음 생활이 처음 시작되고 기도도 배우고 말씀 있는 것도 배우고 큐티하는 것도 배우고 이번 주 못했어요. 저희 거기 인터넷에 접속이 안 돼서. 예. 하여튼 배워요. 배우면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뭐 경험하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아직 안 주신 걸 갖고 투덜투덜해서 이렇게 많은 남자 중에 왜 제 짝은 없는 거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 뭐라 합니까? 서울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저희 집은 서울에 없는 거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직 어린 거죠, 신앙이. 전능의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네가 지금 잘 데가 없니? 있지만 그건 제 집이 아니잖아요. 이따위 다 네게 아니다 야 말하는 중 이미 말씀하실 때 전능의 하나님은 저희가 다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자면서 내일 아침에 해를 띄울 거야 해가지고 해를 띄울 수 있습니까? 내가 어저께 제가 와서 정말 일찍 좀 잠을 잡으려고 누웠는데 시차 또 일주일 동안 적응이 돼서 그런지 4시 반까지 멀쩡멀쩡 너무 힘들더라고요. 잠 하나 제대로 자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 전능의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주님이 늘 사실은 계시해 주시는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람도 공기도 물도 태양도 비도 이런 걸 누리고 있거든요. 전능의 하나님 주시는 건데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성취, 그리고 아까 우리 막 열심히 불렀던 저거 정말 굉장히 오래전에 불렀던 가서 제자 삼으라. 왜 오늘 저런 선곡을 하셨는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희 막 대학교 때 저거 부르면서 막 수련회 하고 그러면 그렇게 그냥 내 삶에서 만족하고 사시던 분이 저런 언약을 받고 뭐 선교사로 헌신하고 팔레스타인을 가고 뭐 중앙아시아로 가고 할 때는요, 그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달라지는 거죠. 뭐 그럴지라도 어떨 때라도 항상 전능의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개인에게도 내가 너의 여호와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하기 시작한다면 무언가 그분의 부르심 또 그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 그냥
남편의 직장, 나의 건강, 우리 자녀들의 진로, 아니면 뭘 할까요? 빚의 상환,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어떤 소원을 아래시나요? 날마다 예뻐지기? 네,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면, 그만 전능의 하나님은 내 그런 거 필요한 거 알지 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저희 가정에 어떠한 사명으로, 어떠한 부르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영역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근데 주님이 430년 동안 이렇게 사실 노예가 됐지만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죠.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택하신 거죠. 1절을 보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2번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가 섬김의 교회라고 이름이 하나님 주시고 4가지 비전, 큰 비전을 주셨지만 그걸 이루신 건 저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통해서 하지만 저희들은 조금만 잠을 못 자면 졸리다고 투덜대고, 이번에도 저희가 그 호텔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수련회, 사실 호텔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게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그쵸? 일단 이틀만 좋았습니다. 음식이 일주일 내내 똑같았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사람들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행복하다. 난민들은 5성급 호텔에 와서 저희가 다 이제 그 숙박을 다 이제 펀드레이징을 해와서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좋죠. 아이들은 막 수영장에 뛰어들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조금만 일주일만 똑같이 나와도 불평하고. 그리고 코리안 스타일로 이번에 수련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침 새벽 기도부터 밤 10시까지 집회가 Let's pray Korean style 주야 막 가는 게 불러시키면서 아시죠? 너무 좋아요. 은혜가 있어도 불평이고 또 쉬는 시간 너무 많이 줘도 불평이고, 그래도 오후에는 저희가 외출도 하고 앱에서 고대 도시도 좀 모시고 가서 관광도 시켜드리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하나님의 도구에 사용되기가 어렵고, 선교사들도 사실은 추방의 위험이 있지만 이제 떠나기가 싫으니까, 사실 코드 받는 거 누가 좋겠어요. 추방되는 거 쉽지 않아요. 다 젊음과 시간을 다 쏟아붓고도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박탈감에 정말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근데 그거 각오하고 또 가는 길이 그 길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 꼭 고백해야 될 것은, 계시 있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거고, 또 떠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한다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이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적응하고 고국을 떠나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보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사실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내면의 자아를 부인하고 죽이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어쨌든 엘샤다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를 이렇게 구해보면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엘샤다이 이름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주기로 한 그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이 출애굽기에서는 비로소 성취되는데, 문제는 애굽을 떠나기 싫어하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나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나중에 나타나죠. 야,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말이야, 고기도 먹고 말이야, 편했는데 말이야. 근데 좀 노예로 힘들긴 했지. 근데 우리가 광야로 와가지고 이게 뭔 짓이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아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 갔더니 또 물이 부족하다고 했더니 하나님도 물을 주셔서, 어떨 때 또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매출하게도 주시고. 근데요, 광야가요 절대로 고기가 부족한 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무슨 일을 했죠? 목축업을 했죠. 그래서 나올 때 본인들이 길렀던 목적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이번 주에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려냅니다. 그럼 뭘 드릴까요? 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근데 광야에 여러분 냉장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잡은 소를 저 혼자 다 먹어요?
와 이재진 목사가 오늘 이번에 속죄제로 소 잡았대. 소 한 마리 고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고 모입시다 해가지고 그날은 뭐예요? 소고기 구워 먹는다. 빨리 놀래주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는 우리가 노력해서 추수해서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우와 만나 해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이 만나를 구워 먹을까 삶아 먹을까 튀겨 먹을까 아니 생으로 먹을까 어쨌든 해서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밥하는 시간 그런 거 아껴서 토라 공부하라고. 거기 써있어? 그러니까 한번 광야의 삶을 해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와 해가지고 만나를 가져와요. 그럼 부지런히 아침을 먹는데 시간이 확 줄어요. 밥을 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만나를 어떻게 할지 그런 고민이 되겠지만 먹어요. 그러면 시간이 확 단축했고 근데 제가 소를 잡았어요 지금. 속죄제를 드리고 와서 고기를 갖고 왔어요. 저 고기 있는데 드실래요? 그러면 안 보이시겠어요? 소고기인데. 자 모여서 이제 고기를 구워서 점심 때 우리가 오늘 점심 때 한우 먹읍시다. 근데 오전에 토라를 매우시고 자 말씀 배우고 자 먹읍시다 해가지고 고기 먹고 한낮이 좀 뜨거우니까 좀 쉬어요. 저녁 때 되면 소고기 한 마리를 다 먹었을까요? 아까 남은 거 먹고 아니 매출하게 되실 거니까 저녁에 먹고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습니다. 불멍도 때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춤 안 추거든요. 다 춤추고 하늘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별 한번 띄워주세요. 별로 쏟아질 것 같은 별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고 막 이렇게 모닥불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저기에는 주님이 이제 보일러를 떼주셔요. 불기둥. 밤에 춥거든요 광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쫙 그늘 만들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또 자요. 잡시다 해가지고 빨리 앉아요. 성원은 빨리 자 해가지고 이렇게 재워요. 자 그 다음날 두 번째 날 일어납시다. 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뭐 먹어야 돼요? 만나. 그래도 만나. 오늘은 어떻게 먹을까요 만나? 튀겨 먹어요? 아니 튀겨 먹어. 먹고 자 이제 다 먹었어요. 뭐 그릇 치울 것도 별로 없어. 자 이제 뭐예요? 토라 배워요 아침에. 뭘 또 자. 방금 자고 일어났잖아. 자 토라 배워. 미안해서.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토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배려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 배워요. 모세가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가르치는 것도 있고 제사장들이 돌아다니면서 각 지파마다 자 오늘 어디 배워요? 레위기 펴시다. 그래서 막 배워요. 그리고 오늘은 행사매가 화목제를 드렸어. 양을 한 마리 잡았네. 오늘 뭐예요? 양고기야. 양꼬치 아니면 양다리? 양 삶을까? 오늘 점심 기대하십시오. 양입니다. 그만 토라 공부하면서 기대가 막 돼. 오늘은 양, 어제 소고 오늘 양이네. 그래요. 그래서 토라 공부 잘 마치고 점심 되면 한상에 나는 꼬치가 좋은데 그래 구웠습니다. 꼬치 먹고 양 다리 뜯고. 그럼 오후에 또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 주신 그늘에서 뭐 찬양도 하고 여인들은 뭐 뜨개질도 하고 바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저녁에는 매출하기. 또 불 피워요. 뭐 어제 다 못 배워 우리 춤도 춰볼까 하면서 막 이렇게 춤을 신나게 추면서 막 하늘 봅시다. 하늘 보이세요? 밤하늘에 별. 왜 안 띄워졌어 별. 자 두 번째 날 자 너무 졸리다 자야지 잡시다. 자 세 번째 날 기상 빰빰빰빰빰빰 일어나. 그다음 뭐예요? 만나. 그래 또 만나 그랬네. 오늘은 어떻게 먹을까요 만나? 구워 먹어. 알았어 구워 먹어. 빨아 먹어. 어디한테 먹어. 생으로 먹어. 그래. 만나 먹고 다 먹었어요. 뭐예요? 레위기 어제 또 공부해야죠. 와 레위기가 그래 봤어. 자 오늘은 은주자매가 좀 가난해가 미안해. 다른 거 먹으면 비둘기 들었어. 아니면 소재, 밀가루. 오늘은 밀가루인데 그럼 이 밀가루를 뭐 해 먹을까요? 올리브 기름 해서 뭘 만들어 먹을까? 빵을 막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착착 해가지고 맛있게 구워. 그 맛자를 만들어. 그 맛자가 그 맛자 아니고 이렇게 구워 먹는 그런. 그러면 오늘 점심은 좀 특별식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이제 뭐 광야에서 어렵게 얻은 채소 좀 얹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브 탁 해가지고 먹어요. 오 좋네. 또 오후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또 그 장막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해주시면 시원하거든요. 그럼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저녁 때는 매출하게 먹을까요 또? 자, 매출하게 먹고 별보러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이제 막 여인들은 막 이렇게 또 옷 걷고 그냥 마시멜로 걷고 그런 없다 마시멜로는 이제 좀 오버하는데 광야의 삶이 되게 아름다운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배려하신 시간이었어요. 저녁에 좀 추운데 야야 주님이 좀 이제 저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고 그게 신기해. 저녁이 되면 쫙 주님의 그 지성소에서 불이 쫙 퍼지면서 따뜻해요. 보일러. 자, 그다음 네 번째 날 또. 근데 별을 보다가 잠들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막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 막 별이 묻어날 것 같아요. 자, 일합시다. 이제 살지. 4일째야? 아직 4일째야? 빨리 갑시다. 하여튼 아침에 또 만나 핫도스요. 오늘은 어떻게 먹어요? 그냥 처먹. 그냥 정확하다. 그냥 처음 봐요. 아니 소금을 쳐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또 샤bat 안 쉬길 때 다 쉬게 하시고. 네. 그리고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 씻는 것도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크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성소에 씻는 것처럼 세례탕이 늘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광야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오늘은 오늘 레위지파 여인들 공중 목욕탕 가서 씻고 오늘 남자들 막 씻고 뭐 이런 것도만 있게 또 광야에서 어떤 문을 만들었을 거죠. 그러면 손재주 좋은 분들은 무언가 계속 만들거나 뭐 그리거나 하고 그리고 가장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레귤러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항상 드렸죠. 아침 보통 우리식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랑 오후 3시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성막에 항상 제단에 불이 이렇게 올라가고 향이 펴지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9시 돌아가신 시간이 3시인 건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상번제를 그 시간에 드렸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아침 9시에 한 마리 오후 3시에 한 마리를 드려서 예수님이 그 시간을 완성하셨죠. 자기가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러니 광야를 이렇게 보면 요즘 어떠세요? 좀 광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할렐루야죠. 내가 의지했던 거 주님이 다 심판하시고 끊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도록 친구도 끊으시고 뭐 어쩔 땐 건강을 좀 만지셔가지고 다른 어떤 그 죄에 대한 욕구도 사라지게 하시고 물욕도 사라지게 하시고 의욕도 사라지게 하시는 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게 하기 위한 주님의 만지심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갈 때 좋은 건 광야라는 뜻 자체가 미드바르잖아요. 다바르가 말씀하시다 미라는 장소가 플레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그렇게 광야에서 물 공급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쳤던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계속 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 그 반석을 메고 다녔죠. 그게 신기한 게 그래서 광야에서 그걸 놔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사실 수백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그것이 산돌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광야에서부터 가르쳐 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엘샤다이 아이고 우리가 추울까 안 추울까 해가지고 이불 덮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기르신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엘샤다이 은혜가 있으십니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될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근데 주님이 5절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아플 때 많고 정말 소리 없는 울음해야 될 때도 있지만 소리 없이 이겨내는 것도 좋은 미덕이라고 저희는 배웠지만 사실은 더 좋은 미덕은 아프다고 주님께 소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경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냈거든요. 주님께 하는 탄식과 울부짖음은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면 움직이지 않을 부모가 없죠.
근데 장난치는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그만 좀 물론 막 서로 하겠지만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움직이지 않는 부모 없어요. 정서적인 부모.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주님이라고 부를 때 말도 못하고 엉엉 울더라도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분의 눈을 움직이고 그분의 손을 움직인다면 그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막 기도의 내용이 막 유려하고 막 뭐 고급 언어를 쓰고 막 그래도 진실하지 않을 때도 많죠.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께 소리치십시오. 신음소리 내십시오. 주님은 그걸 들으시고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이 단어, 이 말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아프면 소리치십시오. 주님께. 그런 기도 처소가 꼭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7절도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에서 딱 두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야의 삶,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고 했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가신 주님의 배려셨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430년 만에 나타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같은 본문을 묵상한 저희 모두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부모들이 쫓아다니면서 말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말해준 부모님의 어떤 말이 답이 안 될 때도 더 많죠. 가장 좋은 건 하나님, 이 아이에게 또 여러분에게 또 저희 교회에 하나님 때마다 주의 말씀을 나타내 주십시오. 근데 이거를 뭐 여러 단어로 표현하죠. 뭐 감화 감동시켜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시오. 각기 다른 표현을 쓰시긴 하지만 똑같아요. 이번 토라포시의 바예라, 그가 나타나셨으니. 한 민족에게 또 한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나타내어지는 은혜가 있는 건 너무나 큰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번에 섬겼던 저희가 난민 사역자들 어머나 이거 좀 들었죠. 예배를 못 하시잖아요. 예, 저희가 빨리 저희 공간이 생겨서 이렇게 마침 놀 수 있는 의자를 그것도 은혜거든요. 이게 난민 사역자들이 사실 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올 때 공통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나타나 주셨어요. 어떤 분은 말씀으로. 자기 동생이 먼저 기독교인이 되고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거의 이슬람 신학교 출신의 한 형제가 성경이 맨날 잘못됐다고 배운 걸 알았으니까 내가 듣고 얼마나 잘못됐는지 내가 파악하겠다 해가지고 동생이 보내준 성경 파일을 계속 듣다가 특별히 로마서를 많이 들으라고 동생이 보내줬는데, 일하면서 로마서를 알아보러 내가 100번 들었대요. 감히 로마서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일 열심히 있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로마서 듣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의 루터가 받았던 그 말씀에 깨져가지고 지금 가장 강력한 전도자 중에 한 명 되었습니다. 어떤 형제는 난민 캠프에서 주님이 흰 옷 입고 자기에게 3번의 나타나심을 받고 먼저 주님께 돌아온 형제들. 아프간에서 온 형제들은 뭐 더 강한 간증들이 많죠. 한 민족에게 저희가 이제 선교를 하는 것도 한 민족에게 한 나라의 한 도시에 주님이 나타내어 주시는,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가 미련하게 건네주는 전도지일지라도 말씀을 보고도 나타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한 사람 한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희 중국에서 동역했던 한 선교사님은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전도지를 뿌렸어요. 심지어는 고속도로 통행 중 가는데 거기 분에게 계속 전도를 주니까 이렇게 나 너한테 7번 받았다, 그만 주라고 이렇게 주고.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결국 쫓겨나시긴 했는데 왜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드러내는 사역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어쨌든 이거 해도 쫓겨나고 안 해도 쫓겨나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하다 쫓겨나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업 실패하고 이혼 당하고 참 많아가지고 한강 다리에 자살하러 올라갔는데 비 오는 날 내 인생이 참 힘들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난간에 올라갔는데 거기 빗물에 붙은 이렇게 어느 교회 전도지가 이렇게 붙어서 그거 보고 자기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도지를 안 줄 수가 없다. 전도지 천장 뿌려서 한두 명 믿을까 말까 하는 거 자기도 안 돼. 하지만 내가 그 빗물에 이렇게 딱 자살하려고 선택한 난간 거기에 딱 붙어있는 전도지에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 말씀에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나타내신 바 되었죠. 자기가 믿고 선교사까지 돼서 하는데 나는 이 전도지를 안 줄 수 없다고 해서 계속 전도지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의 또 한 가정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 되는 일. 우리가 사실 이번 주 엄청난 본문을 묵상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 우리가 또 선교사로 헌신해서 전도자로 사는 거 왜입니까? 저희들에게도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또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신 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나타내신 바 된 주님의 이름이 한 번 말고 계속해서 주님이 나타내서 이제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이 여기에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7개의 약속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너희를 빼내며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외에 묶여있는 곳이 있다면 이번 주간 묵상하시면서 주님 저도 모르게 묶여있는 곳이 있다면 저를 빼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너희를 건지며 우울과 무기력함과 공황장애 같은 거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잖아요. 주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너희를 속량하다. 이 속량은 히브리어로 가알인데요. 여기서 고엘, 구원자 속량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기업 물을 자, 루시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묶여있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진정한 고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다 값을 지불했다면 우리는 자유만 얻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 명절이 어려우신 가정들도 있고 또 힘든 가정도 분명히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가문에 주님 나타내 주십시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저희 가정의 모임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속량되어서 그냥 자유한 자들이 모여서 기뻐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대교의 10계명과 개신교의 10계명이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가 틀려요. 유대교의 첫 번째 계명은 나는 너희를 광야에서 건져다 여호와 하나님이다가 첫 번째 계명이에요. 저희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10계명. 그쵸? 너는 나 외에 다른 섬기지 말라죠. 왜냐하면 함께 결혼 나는 이제 당신의 신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의 선포가 유대교의 첫 번째 계명인데 10계명이 첫 번째인데 저희는 그걸 빼고 사실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1계명이 됐죠. 개신교회는. 근데 사실은 한 말씀이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너는 내 신부야 라고 말하는 신앙의 강력한 선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구원의 선포죠. 그러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은 정말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될 복된 소식입니다. 뭐 튀르키예 민족을, 인도네시아 민족을, 우리 북한을 주님 백성 삼아 주십시오. 주님이 직접 내가 이 민족을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강하고 약속 있는 언약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모르고 그냥 안 나오면 좀 꺼림직하니까 앉아 있다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낭비는 주님께 아무것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의 삶이 낭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인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언약을 들어왔다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언약을 성취하시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7개의 단계로 7개의 약속을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특로고 주님의 강한 손이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가 이제
구천 명절을 맞이하고 또 즐겁게 한마음 한입으로 수련회를 맞이합니다. 부분 참석도 가능하시니까 꼭 오셔서 같은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처음 가지는 수련회죠. 이거 역사적으로 나중에 아주 진귀한 기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그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 좀 안 비밀인데 아주 좋은 기념품도 저희가 마련했으니까 꼭 오셔서 그리고 저녁 집회보다 더 은혜로운 레크레이션도 네, 준비되고 있으니 꼭 오셔서 한마음 한입이 꼭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셔도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길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떤 필요하다면 어떤 치유의 과정도 저희가 좀 함께하고, 그리고 가혹한 노역은 주님이 주시는 또 엘샤다이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있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시면 하나님, 저의 우리 가족의 그리고 우리 가문 위에 나타내 주십시오. 나타나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환상과 여러 가지 체험으로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방문으로 나타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선교지에 나타내 주시고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함께 예배하고 온 가족이 사랑하고 엘샤다임을 알았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이끌어달라고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저희 각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때마다 고비마다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고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 주시고 주님께서 방문해 주시며 하나님과 우리 섬기는 교회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들 위해 주의 말씀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고 표적과 기사 환상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번 명절에 하나님 모든 가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우리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 저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한마음 한입이 되어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